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마치 모자이크처럼, 조각난 그림처럼 하나하나 껴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서서히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비전 트립에 참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트립에 참여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 조각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큰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신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부터 서울 한사랑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맡은 사역은 유치부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유치부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나중에는 금요일 날 교회에 가는 것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건데, 대전에서 올라갈 때마다 울었어요. 너무 가기가 싫어서.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은혜 받고 교회에서 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맡은 그 유치부 사역이 얼마나 저에게 부담되고 어려웠는지, 정말 금요일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서울로 향했어요.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군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1년 반이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유치부 간사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 교회는, 서울 한사랑교회는 임영웅 감독님이, 이제 그때는 감독님이 아니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표가 몇 년이 지나도 다 똑같아요. 항상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감리교회에서 거의 6, 7번째로 결산도 그렇게 많았고, 또 선교에 정말 온 힘을 쏟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월달 연회 때가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다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선교 보고를 수요 예배나 금요 차례 때나 혹은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는 분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선교가 잘 뭔지를 모를 때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우리 교회를 오는 것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저분들 돈 받으러 오신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거든요. 오셔갖고 뭐 어려운 얘기 한참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서 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군종병에 착출이 되고, 사령부 군종병으로 일을 하면서 유치부 1년 반 동안 간사로 있으면서 배운 것들을 조금만 활용해 갖고 뭘 해도 군부대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사랑교회에서는 쩔쩔맸거든요. 우리 유치부가
유치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저는 1부 간사고 2부 간사,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이제 감신대 형이 간사를 했는데, 그분은 정말 유치부 사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탁월하게 잘합니다. 1부와 2부가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1년 반 동안 그냥 울며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고 시키는 거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저에게는 많은 훈련이 됐던 모양이에요. 군 입대해서 군종병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배운 거 조금만 이렇게 해도 와, 이런 걸 어디서 알고 이렇게 했냐고 막 군 간부 가족들이 막 너무너무 칭찬을 하고 막 기뻐하면서, 이번에 온 군종병은 정말 대단한 군종병이 왔다고 막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열악한 군교회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사역을 하니까 금방 교회가 외부로 군 가족들이 아이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군교회로 보내니까 뭐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막 늘어나갖고 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장교들, 또 군 간호사들 다 교사로 섬기고, 또 환우들 중에 좀 시간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같이 교사로 섬기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가 청년들 교통비를 줘갖고 또 같이 교사로 섬기고, 그러면서 군 교회가 막 활발하게 그렇게 활성화가 됐었어요. 군 제대를 하고서 다시 그 한사람교회에서 부르셔갖고 다시 그 교회를 갔는데, 이번에는 청년부 사역을 맡겼습니다. 청년부도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청년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시간대를 변경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청년부가 한 450명 정도, 간사가 저 있을 때만 해도 네 분이, 부목사님 한 분하고 전도사님 2분, 간사 2분 해갖고 5명의 사역자가 섬겼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갖고 더 사역자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부가요, 비전 트립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부서도 비전 트립을 가야 되는데, 저는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비전 트립을 갈 생각도 안 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책임을 맡은 자로서 어쨌든 비전 트립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왜 직장도 포기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삶에 알바를 해갖고 돈을 다 모아갖고 다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삶을 그렇게 불태우는가. 심지어는 비전 트립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도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돈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그렇게 또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청년 사역을 2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는 제가 섬기던 본교회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저는 이제 비전 트립은 다 잊고 열심히 우리 청소년부를 부흥시키려고 전도하고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 모임 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제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선생님 한 사람이 교사회의 중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는 비전 트립 안 가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저 교회는 뭐 이번 방학 때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는데 우린 그런 거 안 하나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다, 안 그래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한사랑교회에서 보기는 보았지만, 그냥 옆에서 돕는 정도로 참여만 해봤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는 쳐놨는데 정말 이번에는 꼭 해야 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저 선생님이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잘 협력해서 어우러질 텐데, 근데 그 선생님은 안 갔어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근데 그 선생님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비전 트립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 선교 훈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갖고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선교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정말 정신없이 준비해갖고 어찌어찌 해갖고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날아갔거든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함께 선교하면서 나중에 선교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선생님 때문에 어거지로 준비해갖고 어찌어찌 해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이곳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한사랑교회에서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조각조각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맞추어지면서 이거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선교였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거고 그랬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이 열방의 빛을 비추라입니다. 내년 교회 비전은요,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 세상을 향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 세상을 향한 선교적 공동체. 뭐 열방의 빛을 비추라는 이 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선교를 확장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부흥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감동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서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흐르는 강은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호수는 그렇게 흐르는 강처럼 생명이 풍성하지가 못해요.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삶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는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웨슬리 집회 때 이선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죠. 그분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전문가예요. 웨슬리 목사님을 연구하고 그리고 논문을 쓰신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참 잊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우리 감리교는 이 사회 선교에 참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단이죠.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또 여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를 가장 앞장섰던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이죠. 그러면서 이 감리교단의 긍지를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선교사님,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다 해갖고 우리 감리교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변화된 그 존재,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거지, 사회 선교가 구호가 되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다르도요. 변화된 한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데, 그것이 교육계로, 그 변화된 한 사람이 또한 의료계로, 그 변화된 한 사람이 사회 각층으로 흩어져서 그러한 놀라운 선교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이고, 또한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바로 선교사다.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도 참 귀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되겠지만, 나도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파송받는 이분들, 이번 비전 트립팀의 선교사이고, 또한 뒤에서 여러분들 보내고 후원하는 여러분들도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또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선교적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듯이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빛입니다.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빛이에요. 빛으로 인해서 회복될 그런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장 14절에도 보면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회복될 시온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그 시온은 정말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 60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활력을 얻고요, 또 생기를 얻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빛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밝힐 수 없지만 어느 날 우리 안에 오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거룩한 빛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 임하셔서 그 빛을 감출 수가 없고 그 빛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변화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그런 빛의 도구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 자체가 빛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열방의 빛을 비추라 이 현수막을 보면은 교회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잖아요. 사실 저 현수막을 만들 때 저런 교회의 모양을 뭐 작고 큰 교회들을 여러 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빛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너무 복잡해갖고 이제 그냥 교회 하나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흩어져 갖고 빛을 뿜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저거는 공동체가 빛을 뿜어내니까 교회 하나가 빛을 뿜어내다 보니 저 멀리 있는 쪽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도구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강릉 땅 이곳저곳 구석에서 빛을 발할 때 여러분,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는 빛이 되겠죠. 여기서도 비치고 밑에서도 비치고 저기에서도 비치고 더 높은 곳에서도 비치고 여러 사방에서 빛을 비춘다면 어디 어두움이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조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릉에 살면서 일출을 몇 번이나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일출이 볼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같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때마다 볼 때마다 태양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지고 그 감동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한 번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데 우리는 보통 태양만 바라보잖아요. 해 뜨는 바다 쪽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바다 쪽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저 대관령 산자락이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대관령에 눈이 쌓여 있는데 빛이 비추니까
어두울 때는 저 산의 존재가 전혀 보여지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동쪽 바다에서 빛이 비치니까 저 대관령 이쪽 동쪽에 있는 면이 빛을 받아갖고 그 눈들이 빛나갖고 막 산이 마치 보석이 쫙 깔린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여러분, 빛이 비추기 전에는 그곳은 어둠이었습니다. 대관령 산자락은 산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곳은 깜깜한 어둠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한 줄기 빛이 그 산자락에 비추니까 그 산이 빛나더라고요. 떠오르는 태양보다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럽던지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사라지고 또한 그 빛에 반사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오시면,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우리 안에 머무르신대요. 그냥 한번 임하시고 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자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봐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네게로 오느니라.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계시니까 사람들이 광야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막 무리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아오고 또한 이 영광의 자리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나도 지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날마다 교회를 바라보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무엇이지? 기도하면서 꿈꾸고, 교회 걸어오면서 꿈꾸고, 또 교회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너 나와봐라,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눈에는 무언가가 막혀 있고 무언가가 우리 안에 걸림돌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몰라요. 요셉에게 17살 때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요셉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와서 절할 때여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형들을 용서하지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그냥 용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이 땅에서 있었던 아픔도 상처도 또 여러 사소한 일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고, 또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빚어가는 그 모든 재료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비전 트립을 처음에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거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러한 비전 트립들을 반복하면서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구나, 어떤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명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선교이구나, 그것이 이제 횟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선교는 그곳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곳 영혼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전이 되어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다시금 눈뜨고 그들을 바라보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사님이 아무 관련도 없는 그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조각조각들이 붙여지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 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또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맞춰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들이 생겨나는 거죠. 더 확실한 비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성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 가도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래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는 섬김을 받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12월 첫 주에 되면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사역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그 사역을 내가 한번 해보리라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남들이 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힘든 사역이라면 내가 한번 1년 동안 선교적 삶을 살아보리라.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한번 내가 1년 동안 선교사로서 한번 감당해 보면 어떨까?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보고서 거기도 이제 청소구역을 이렇게 정할 때 좀 하기 편한 구역이 있고 하기 싫은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자기가 먼저 제일 하기 싫은 청소구역을 먼저 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요, 그걸 당연한 듯 여기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저기는 그분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실은 그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갖고 먼저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먼저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나중에는 아무도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적 관점에서 그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거 다른 분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분도 섬겨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직접 섬겨보니까 그분이 몇 년 동안 혼자 이거를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분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헌신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하면 우리 모든 성도의 사역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사 안 하는 분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봉사에 동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정말 내가 일상의 선교사로 내가 1년 동안 이 굳은 일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차 요원도 많이 없다 그래요. 여름과 겨울에는 주차 안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자매님들 중에도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다 이렇게 눈을 회피하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도 하면은 교회 문화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또 형제님들도 좀 설거지하면 어떨까요? 어때요? 우리 형제님들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한번 내가 1년 동안 한번 그 일을 해보리라. 그래서 교회가 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또 부흥하는, 또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외면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서 먼저 그런 자원하는 선교사들이 각 부서마다, 각 또 봉사의 자리마다 가득해서 봉사의 기쁨이 넘치고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연말에 가갖고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5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랐고 또 화창하려니. 그러니까 우리의 안색이 완전히 막 화창하고 막 기쁜 기색을 띠는 거예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유함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부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부유해져요. 꼭 부유해지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물도 내게로 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재물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요. 또 이런 비전 트립이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들도 역시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는 못 가서 너무 아쉽네, 서운하네, 그리 생각하지 말고 이 사역은 우리 교회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꼭 해외에만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가 선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과 열방을 섬겨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요, 선교적 삶,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선교를 어거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여름에는 국내 선교, 그래서 국내의 어려운 군부대와 개척교회, 또 성경학교를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 시골교회, 이런 교회들을, 국내 선교지들을 여러 곳을 이제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국내 선교를 이제 선교사들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도 여러 선교지들을 정해갖고 또 이곳에 일정이 맞으면 이쪽에 갈 수 있도록, 또 이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여러 선교팀들을 파송하고 또 제가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또 그런 걸 보고 배운 우리 목사님이 이진영 목사님은 제가 진행하는 선교 트립에 거의 다 참여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선교 트립에 다 참여해서 학생 때부터 같이 다니면서 함께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다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